오늘은 5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생명과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며 오늘은 또 어버이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에 이름표가 옆에 옆면에 부착되어 있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섭 집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며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들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수령하시고 또 아주 못 나온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이 수령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성강 집사님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 집사님 시모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경조회원들은 경조비를 강량희 권사님께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중입니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이번 주일 본당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가 있습니다. 2조 할렐루야 목장 회원들은 함께 예배 후에 교회 정리 정돈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안수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전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관정 캡슐 선물을 홍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강구하세요. 올해 90이시고요. 울릉도 독도도 다 같이 다녀오셨으나 아주 건강하시고 그러십니다. 우리 이경희 전도사님은 올해 94이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최장 무드셀 하시고 두 분 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까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전우자에게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돌봐줍니다. 또 주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면 할아버지도 가끔씩 손자들을 손녀들을 돌봐주면서 데려오고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데 교회 유치원에서 말씀 구절을 외우고 왔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다 그랬더니 애가 아니라고 공격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결혼을 할 때쯤이면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시키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그럽니다. 어느 한 형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가지고 부모님에게 자매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센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매를 보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십니다. 할 수 없이 그 뜻을 꺾지 못하고 자매하고는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자매를 만났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엄마가 반대를 하십니다. 절대 노라는 거예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런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의 일을 겪은 다음에 형제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결심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다음에 만나야 할 자매는 어머니를 딱 닮은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고백하게 되어서 부모님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어머니를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 엄마처럼 생겼습니다. 엄마처럼 생각합니다. 엄마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시키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결혼하라고 아주 입에 막 침이 나오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 절대 결혼을 하면서 또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손자 손녀가 생기기도 하면 부모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참 자리매김하기가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어려서는 존경도 하고 순종도 하고 공경하는 것 같고 부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이 들어 딸이 싸나워져서 어머니를 공격할까요? 며느리가 되면 공격은 아닌데 공경과 거리가 먼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고부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나이 든 자녀는 부모를 막 쏴붙이며 공격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친자식은 그게 또 이물어요. 또 지나면 다 터져요. 근데 고부간은 한번 이런 감정의 갈등이 생기면 풀어지지 않는 것이 고부간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율법 10계명 중에 5번째 나오는 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중벌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퇴폐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조차도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을 일반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이 둘은 서로 공존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의 효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서사시 같은 가장 아름다운 단편극 같은 룻기서를 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새롭게 자식은 죽었어도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고 하는 룻의 지극한 효심을 우리는 읽습니다. 오늘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신앙과 부모 공경, 신앙과 고부간의 문제 너무나 아름답게 멋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폭의 그림이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또 어떻습니까? 신약에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정혼했던 요셉은 그렇게 장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모든 책임이 그 가정의 책임이 예수님에게 맏아들 예수님에게 주어져서 예수님께로 넘어왔기 때문에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목수의 일로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예수님은 가족을 부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심성의껏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가정을 떠나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기도하시면서 제자 양육하면서 바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잘 부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온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임종을 목전에 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름다운 효도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어머니를 두고 갈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아마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돌리니까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이쪽을 보니까 또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보이는 저 반대편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래도 제자 중에 가장 잘 사는 그런 요한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성경의 요한복음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튀르키예, 터키에 갔을 때 그 에베소 지역을 갔더니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에 풀려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그 예배당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저 먼 저 산 중턱에 집이 있는데 가이드가 그럽니다. 저곳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셨던 그 집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효도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씀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 시대는 5계명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멀어지기 시작한 틈바구니가 있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자식 편에서 부모를 인정하는 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부모 편에서도 내가 내 마지막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내가 주택연금 들어서 지분 안 물려줘도 자식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 의해 평가절하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 사회에 이런 풍조가 만연해져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달려간다면 그것을 구제할 마지막 보루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신앙 좋다는 분들마저도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경에서도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 잘할 것을 고르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을 고르반이다.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부모 공경, 부모 순종, 부모 공양하는 것에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도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회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고 누가 우리에게 도덕적인 컴파스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심이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부모를 천대하거나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고 외웠던 유치원 손자가 어떻게 보면 요즘 부모님에게 막 핀잔하고 부모님에게 막 구살이 떠는 그런 딸,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있는 힘을 향해서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나도 나중에 내 후손들에게 천대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식이 부모 생신 잘 챙겨드리는 모습을 보면 손자 손녀인 우리 자녀들도 나의 생일, 나의 기념일을 아주 공손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뭐하러 시골에 생신 차리러 뭐하러 가냐, 이렇게 말하는 그 말투를 내 자녀가 들었다고도 생각지 않습니까? 82살 된 노인이 52살 된 아들과 거실에 앉아 있었겠습니다. 그때 그 집 창가에 저 나무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라와서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그랬어요. 아들은 다정하게 아버지에게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는 다시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 그랬는데 아들은 다시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후에 또 아버지가 세 번째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이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조금 뒤에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어봤습니다. 자기가 3살 배기 되었을 때 그때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뽀뽀하며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82세 된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4번째 만에 폭발하는 이 아들. 요즘 제가 볼 때 자녀가 부모를 언어로 공격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아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언어적인 뉘앙스가 세게 저에게 얘기하면 괜히 삐지는 거 있죠.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삐져요. 운전하고 가기로 했는데 안 가요. 그게 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임으로 오늘 가족사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둘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현실에 닿지 않는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대로 다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자세를 부모가 읽으면 정중한 거절에 부모님 아버지 제가 교회는 나가야 돼요. 아버지 제가 그래도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좀 바꿔주세요. 그거하고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이 자리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효심이 많았던 분이라고 역사가 말합니다.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군인이 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군인이 되지 않았고 16살 때 측량 기사로서 직장 생활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습사관으로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은 대서양 건너 영국에 가서 유럽의 각 곳을 다니면서 측량 기사로서 수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 타고 영국에 건너가서 유럽의 각국을 다니면서 측량을 배우고 측량을 실습한다면 내가 측량기사로서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기로 하고 배를 끊고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자기 견문을 넓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도 기뻐하실 줄 알았다 그러는 겁니다. 짐을 꾸려다가 배에다 싣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 나 영국에 가고 유럽에 가서 측량기사로서 수습을 하고 배우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가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아, 나 하나 바라보고 살아신 어머니, 나 떠나는 걸 원치 않는구나. 홀로 계신 어머니를 자기가 떠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짐을 내리고 그리고 못 간다는 말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멀지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워서 이런 축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서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리라고 믿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살폈던 이 조지 워싱턴,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할 때 이제 군대에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점점 올라가더니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이제 이분이 갔어요. 그리고 독립전쟁 끝나고 초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전무후무하게 만장일치로 추대되어서 1대, 2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임기가 돌아올 때 대통령 각하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십시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 같은 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 후에 세워질 대통령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데에서 자기가 복을 받았노라. 미국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세상의 위인전들을 보면 부모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내가 잘된다. 잘되기만을 바라고 부모를 공격하는데 잘되기만을 바라고 부모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만 끼고 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잘되긴 했는데 자기도 오래오래 그 잘된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잘되고 장수하기 바랍니다. 시작. 잘되고 여러분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이 땅 살 동안 한평생 잘되고 땅에서 잘된 장수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 잘되긴 했는데 일찍 하는 거는 한 세 번째 집밖에 안 돼요. 난 장경동 목사님 설교 때 1번이 뭐예요? 땅에서도 잘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2번이 뭐예요? 좀 잘되지는 않았는데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3번이 뭐예요? 잘됐는데 일찍 죽는 거예요. 4번이 뭐예요? 안 됐는데 또 일찍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박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1등이 뭐예요? 내가 땅에서도 안 되고 찌질하게 가난한데 100살까지 돈 없이 살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비싼. 잘 됐는데 이것도 정말 잘 됐고 장수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부모 존경, 부모 공경에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부양하는 것.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뒤에서 한번 더 부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의를 다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미 고인이 되셨다면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그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심, 사랑 이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 독립한 자녀에게도 여전히 적용. 부모를 공격하지 마셔야 돼요. 왜 공격합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말에 어머니 그냥 핀잔 주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근처에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바쁘길래 저녁 아들 오고 그렇게, 야 나가서 요 앞에서 밥 먹자. 그래서 요 옆에 집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때 마침 띵떠띵떠 보이스톡이죠. 카톡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 그 전화 말고 띵떠띵떠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저씨는 서빙을 하고 아줌마는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 동네 골목 식당, 작은 식당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아저씨가 우리 상에다 뭘 놔주더니 탁 봤는데, 내 딸 소리가 외국 사는 딸인가 봐요. 엄마, 그러니까 너네들 잘 있냐? 다 주방이 가까우니까 다 들려. 잘 있냐니까. 저럼 잘 있지.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우리를 잘 키워주시고 결혼도 잘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외국에서 애 키우면서 너무너무 잘 산다. 그 얘기가 내 귀에 아주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해줬냐, 나는 장사하느라고.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딸은 진짜 외국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물어볼 것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을 잘해줬고 자기를 잘했고 결혼까지 잘 지켜서 잘 산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뭘 해줬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내가 부러웠어요. 주성이랑 우리 사람 셋이 갔는데 우리 주성이가 그 얘기 듣고 아마 효자가 되리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 얘기 가는데 감동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향한 존경과 사랑입니다. 공격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독립한 자녀입니다. 성장한 자녀입니다. 여전히 적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공경을 표현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연락을 자주 하는 게 공경입니다. 의견을 여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냥 계세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식당 예약을 할게요. 이러는 거야. 아버지 어디서 아버지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시면 좋겠어. 야 내가 뭘 하냐, 너희들이 잘해. 아버지가 야 나는 우리 고목사님이 팔순잔치 하는데 보니까 저 여의도 어디더라. 너희들 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게 좋겠어요? 의견을 여쭙는 거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근데 이거는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자세를 보는 거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라주라는 그런 꼰대는 아니셔요. 부모님들은 손주를 가깝게 해주라는 거예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치르고 미련한 거고 어둔한 거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손자 자랑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손자를 가깝게 해줘. 친정에는 가깝게 하고 시댁에는 안 오는 며느리가 요즘 대한민국의 80%. 시댁에는 손자를 가깝게 안 해주고 친정에만 맡기고 친정 가서 편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어떻겠어요? 손녀를 가깝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존재를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필요. 부모가 진짜 필요한데 전혀 지들만 잘 먹고 지들만 잘 살고 그러는 것보다 필요를 공급하는 자세입니다. 왜 그렇게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을 받으시면 하기 때문에. 임신의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해놓고 김장까지 해서 바치는 부모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내 아버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부모를 공격하라. 이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불순종. 이것이 무엇이 옳으냐는 거죠. 옳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우선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독립한 자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는 하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아까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3절을 띄워 3절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시작.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 있는 거라는 겁니다. 보너스가 두둑하다는 겁니다. 잘된다는데요. 그리고 장수한다는데요. 한번 더 옆에 계신 분 알려주세요. 잘되고 장수합니다. 시작. 잘되고 장수합니다. 요셉이 잘됐습니다. 아버지 사랑받 얼마나 예쁜지 됐으면 채색옷 입혀서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고 형들의 뭐 한 거 다 고자질도 하고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연세 드셔보세요. 얘기 잘하는 자식이 좋은 거예요. 아 까마귀라니까요. 이런 소리 하는 거 하고 저거 까마귀요. 아니 까마귀요 까마귀요. 까마귀요. 너 누구냐? 주애예요 주애. 주애. 이렇게 보세요. 잘하는 자세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게 했던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위해서 받았고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방 나라의 종이 돼서 팔려갔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심정으로 주인에게 잘했더니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내려갔는데 옥중에 그 죄수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심정으로 또 그들에게 잘했더니 꿈을 또 해석해 줬더니 그들의 근심도 살펴줬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불효를 심은 자가 불효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효자였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이 뭐 기념일 되면 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왜 홍대 앞에 좋은 식당에 그 많은 돈을 들여 왜 강남에 좋은 식당에 아빠 그리 엄마랑 오세요. 갔어요. 그랬더니 밥을 맛있는 걸 사줬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다른 거는 큰 효도를 안 했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오실 때마다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하니까 얘들이 이거를 본받았구나. 아 내가 먹는 거는 걱정 없겠구나. 내가 먹는 거는 걱정 없겠다. 내가 이걸 생각해봤어요. 심은 것 거두더라. 자식 전화만 하고 끝낸다 그러면 아빠 나 저 군대에서 전화만 하고 끝낸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입니다. 효를 뿌린 자가 효를 거두게 될 것이고 불효를 심은 자가 불효를 거두게 될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